신약성경 88페이지 누가복음 2장 1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이 호족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족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가족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천사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아멘. 나사렛 동네에서 살던 요셉과 마리아가 어느 날 나라에서 고향에 돌아가 호족하라는 명령을 받고 베들레헴으로 내려가게 되어졌습니다. 가이사, 당시의 황제지요. 성경에는 가이사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세상에서는 가이사라고 하지 않고 시저라고 하죠. 시저, 아구스도, 아우구스트. 여러분이 더 익숙한 말로는 어거스틴, 이것도 아구스트라는 그런 뜻이죠. 이 아우구스트 황제가 모든 로마 시민들에게 고향에 돌아가 호족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 아우구스트가 호족하라고 명령한 이유는 두 가지로 추측할 수 있는데, 인구조사를 해서 그 인구조사에 따른 인두세를 매겨서 세금을 거두기 위한 목적이죠. 더 많은 로마를 개발하고 또 로마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는 세금이 필요했기에 그 세금을 많이 거두려면 로마의 식민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야 됐고 그 인구조사에 따른 세금을 부과해서 더 로마를 발전시키고 개발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또 다른 의도는 군사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로마를 튼튼히 방비하고 또 힘 있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군사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인구조사를 해서 군사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호족을 명령한 것이지요. 그래서 로마 식민이든지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던 나라이든지 불구하고 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셉도 다윗의 후손이기에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황제의 명령인데 안 할 수 없는 것이죠. 마리아가 산딸이 되어서 오늘 내일 하는 그런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이 황제의 명령을 쫓아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호적하러 이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에 가게 되어졌습니다. 나사렛은 이스라엘의 북부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은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동네라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가려면 약 100km, 대구에서 한 부산거리 정도 되어져요. 오늘날에는 뭐 자동차 타고 휴익 가면 1시간 반이면 대구까지 갈 수 있죠. 부산에서. 여기서도 대구까지 가려면 2시간, 한 3시간 걸릴 건데요. 그런데 당시에는 그런 빠른 교통수단이 없었고 가장 빠른 교통수단이라고 하면 나귀를 타고 가는 것이죠. 아마도 마리아가 오늘 내일 하는 그런 임산부였기 때문에 걸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분명 마리아는 나귀를 탔을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그 나귀를 탄 마리아를 이끌고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약 100km 되는 그 먼 거리를 여행해서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베들레헴이 북적북적돼요. 뭐 절기라서, 6월절이라서, 아니면 맥추절이라서, 추수감사절이라서, 그래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베들레헴이 북적북적된 것은 아니지요. 정말 북적북적되는 절기 때문에 북적북적되는 곳이라고 한다면 베들레헴이 아니고 예루살렘이 북적북적돼야 되는데, 베들레헴이 북적북적돼서 마리아와 요셉이 머무를 수 있는 여관을 찾을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되어진 것을 보면 그 모든 베들레헴 출신 사람들이 황제의 명령을 받아서 다 베들레헴에 오게 되어지니, 다 고향을 찾게 되어지니 갑자기 그 베들레헴에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내일 산딸이 다 찬 그런 임산부임에도 불구하고 여관을 찾을 수 없어서 겨우 찾은 것이 바람과 추위를 그래도 조금 피할 수 있는 양 우릿간을 이 마리아와 요셉이 찾게 되어졌고, 거기에서 우리 예수님을 낳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탄 카드를 보거나 그림을 보면 마구간이 좀 그래도 근사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 앞에, 미국의 교회 앞에 이렇게 꾸며놓은 거 보면요, 마구간을 아주 그래도 포근하고 따뜻하게 불이 밝혀져 있고, 그 다음에 그 말 구유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놓이게 되어졌는데, 그렇게 보면 그것도 굉장히 낭만적으로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그리고 그때 당시에 양 우릿간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절대로 낭만적인 그런 우릿간이 아닙니다. 말 구유가 아니에요. 양 우릿간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양 우릿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아주 멋지게 지어놓은 우리 소 우릿간이나 말 우릿간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양 우릿간은 잘 지어진 그런 우릿간이 아니라 그냥 들판에 자연적으로 생겨나진 그런 굴이 있어요. 아니면 자연적으로 바람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돌이나 어디 깊이 웅덩이 같은 것이 있으면 그 돌이나 웅덩이 옆에다 조금 더 돌을 쌓아서 그 양을 그 속에다 몰아놓고, 그리고 양을 그냥 보호하고 지키는 정도의 그런 우릿간인 것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고 얼마나 베들레헴의 그 여건이 어려웠으면 요셉이 찾다가 그런 정말 열악하고 열악한 들판에 정말 양떼만 거할 수 있는 그곳에서 바람과 추위를 피해서 우리 예수님을 낳았겠습니까? 당시에 그 마리아와 요셉과 예수님이 태어난 그 양우리간을 생각하면 참 마음에 저는 참담한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이 세상에 왕으로 오신 분이, 메시아로 오신 분이, 구주로 오신 분이 그렇게 참담하고 참담한, 양도 추위와 바람을 피하기가 참 그 곤란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을까?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유다 고을 중에 작을지라도 너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이라. 미가 선지자가 베들레헴에서 앞으로 이스라엘 왕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였는데, 그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하나님이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마리아와 요셉을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사렛에서 이끌어서 베들레헴에 오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신 것이죠.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해서 베들레헴에 태어난 예수님이 단순한 아기가 아니라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는 이스라엘의 그 많은 메시아와 그리스도 중에 하나님이 특별히 온 인류의 구원자로 준비하고 예비한 메시아와 그리스도임을 증명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 로마를 움직이시고 황제를 움직이고 때와 장소를 움직여서 그곳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죠. 또 다른 이렇게 태어나게 하신 섭리 속에는 우리에게 놀라운 그 교훈 하나를 더해 주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섬김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는 것이죠. 그럼 섬김을 받는 사람은 다 화려한 이치에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소위 말해서 재물이 많거나 배운 게 많거나 권력이 있거나, 그럼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섬김을 받는 사람은 부족한 것이 대체적으로 없지요. 모자란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권력을 가지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시기에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 섬김을 받아야 하는 그런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섬김 받는 하나님이 아니라 섬기는 하나님으로 존재함을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보여주시고 알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시되,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는 그런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게 하시되, 섬김받는 왕이지만 섬김받는 메시아 왕이 아니라 섬기는 왕, 섬기는 메시아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보여주고, 그렇게 우리도 그런 왕과 메시아를 따라 섬기는 삶을 살게 하려는 섭리 속에 우리 예수님을 베들레헴으로 이끌어 오시고, 베들레헴으로 이끌어서 가장
참담하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참담할 정도의 환경 속에 우리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셨죠. 그래서 이런 태어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에 미리 예언한 그런 메시아, 그리스도, 겸손한 구원자임을 우리에게 성취하시면서 증명해 내신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이 출생에 대해서 갑론을박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유대의 주축이 됐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로 자기 증명을 해내도 성령이 예수님의 사역 속에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그리스도임을 증명해내도 예수님을 잘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지 아니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이 나사렛 출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안드레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아주 놀라워서 그 누구냐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안드레가 나다나엘에게 얘기합니다. 이 입에서 나온 말이 무엇이었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선한 것, 나사렛에서는요 선한 것이 날 수 없어요. 나사렛은 사마리아 북쪽에 있는 마을이라서 그쪽에서는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할 만한 구원자가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드레가 나사렛 예수라 그러니까 그거 틀렸다. 나사렛은 선한 것이 날 수 없다. 그런데 나중에 이 나다나엘이 그렇게 말했던 나다나엘이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되어지지요. 이렇게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방 살펴본 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잘 추적해 보면 우리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라셨지만 나사렛이 고향이 되었지만 실제로는 어디서 출생했습니까? 베들레헴에서 출생했어요. 황제 아구스도의 명령을 쫓아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해 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2장에는 또 다른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아 증명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8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천사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천사가 베들레헴 목동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누구입니까?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존재가 천사이지요. 그런데 이 천사가 베들레헴 목동에게 와서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태어났다, 메시아가 태어났다라고 증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천사
한 천사만 나타나서 베들레헴 목동들에게 메시아가 탄생했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보면 허다한 천사들이 나타나서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베들레헴 목동들에게 메시아 그리스도가 태어남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럼 천사가 이렇게 메시아의 태어남을 증거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이 수많은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님이 그렇게 오랫동안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시작되어진 모든 성경의 메시아 그리스도가 예수님임을 베들레헴에 태어난 그 아기가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증명해 내신 것입니다. 베들레헴의 이 목동들이 하나님의 이 메시아 증명, 그리스도의 증명된 모습을 직접 찾아가서 태어난 아기를 보고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는 베들레헴에 태어난 예수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이심을 베들레헴에 탄생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천사가 증거하는 이런 증거의 내용이 확인됨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여기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두 가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 수많은 천사가 나타나서 태어난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증명한다라고 여기 기록해 놓았습니다만, 마태는요 또 다른 면으로 태어난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늘의 별이 움직여서 태어난 예수님의 집 머리 위에 서 있음으로 인해서 그 별을 통해서 태어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별이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 별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별을 보고 찾아왔던 동방 박사들도 그 유황과 또 모략과 황금을 통해서 경배함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또 증명해내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헤롯이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를 죽이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이 모든 일들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2장만 보았습니다만, 2장의 19절까지만 보았습니다만, 여러분 나중에 집에 돌아가셔서 22절부터 52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음을 증명하고 있어요. 시므온이라는 선지자, 안나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고 그리스도를 보고 죽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이 8일 만에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에 시므온이 그 정결 예식을 하러 온 예수님을 품에 안고 그 아기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확인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시므온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안나라는 여선지자도 그 성결 예식을 하러 올라온 그 아기 예수님을 보고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임을 이 선지자가 확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특별한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수없이, 아니 입체적으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모든 그런 방법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 베들레헴에 태어난 아기 예수는 그냥 유대인 한 가정에 태어난 평범한 아이가 아니라 그렇게 참담하게 양우리간에 겨우 바람과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곳에 태어난 아이지만 그 아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온 우주의 왕으로 보내신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가 오심을, 그리스도가 오심을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베들레헴의 목동들이 기뻐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기뻐하기 전에 천사들이 하늘에서 찬송을 하면서 기뻐하지요? 하늘의 천사들이 기뻐하고 그 기쁜 찬송을 여기 베들레헴의 목동들도 확인하고 같이 기뻐하게 되어집니다. 여기 마리아도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하게 되어지죠. 왜 메시아가 오심이, 그리스도가 오심이 저들에게 기쁨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지난주 2주 동안 살펴본 대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왔다는 사실이, 그리스도가 예수로 증명되었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찬송할 내용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메시아가 단순히 왔다는 그 사실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그냥 기쁨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기대했던 인물이 드디어 나타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겠습니다만, 정작 우리에게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왔음이 기쁨이 되는 이유는 여기 이 천사가 목동들에게 한 그 말씀 속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다 같이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왔다고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그렇게 고대했던 그리스도가 왔다. 메시아가 마침내 이 땅에 왔다. 그게 기쁘고 즐거운 게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가 구주가 되시니 기쁜 것입니다. 메시아가 왔는데, 그리스도가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주가 되지 못해요. 저희들을 구원해내는 구원자가 되지 못해요. 주님이 되지 못해요. 그런다고 한다면 전혀 기뻐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왕으로 오셨다고 한다면 그 왕으로 오신 그 힘을 가지고, 그 위치를 가지고, 그 권력을 가지고 뭘 구원해내고 건져내고 뭐 바꾸고 고쳐야, 그래야 그 메시아와 그리스도가 기쁜 것이지, 그냥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왕으로 오셨는데 대접만 받고 섬김만 받고 더 힘들게 하고 더 피곤하게 한다 그러면 오히려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부담이 되고 슬픔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와 그리스도가 정말 저들에게 기쁨과 찬송과 영광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가 저들에게 구주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쁜 거예요.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 요셉과 마리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나사렛인 동네, 지금은요 북부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번화한 도시입니다. 관광 산업이 아주 성업해서 많은, 전 세계에서 예수님이 자란 그 나사렛을 보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관광을 와요.
그 뭐 관광 도시일 뿐더러 거기 이제 북부에 뭐 다른 상업 도시 뭐 심지어 공업 이런 것들이 발달해 있어 지금 아주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나사렛은 그야말로 총동네예요. 그러면 헤롯이 예수님을 다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아이를 2살 얘는 다 죽였는데 그때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간 곳이 어디입니까? 나사렛인데 왜 나사렛을 갔겠어요? 나사렛은 촌구석이고 촌구석이라 가지고 헤롯이 해할 수 없는 그런 무명의 도시, 안전한 도시이기 때문에 그 나사렛으로 간 것입니다. 아주 무명한 촌동네, 그런 시골 중에 시골이 낙후된 동네가 나사렛인 것이죠. 그런 낙후된 동네에 화려한 그런 삶이 아니라 목수의 삶을 통해서 그야말로 생계를 유지하던 가정이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사는 그런 형편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결혼하기 전에 유명하고 돈 많은 총각도 아니었고, 그러면 앞에 이 마리아의 창가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1장 46절부터 보게 되어지면 마리아가 자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을 하면 비천한 계집종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사렛에서 태어나서 여러분 마리아의 삶이 비천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시골에 낙후된 나사렛에서 정말 어렵게 살던 마리아와 요셉이 100km의 그 먼 거리를 여행해서 베들레헴에 와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참담할 정도의 그 양우리간에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럼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되어가지고 마리아가 되어서 그 추운 날 어디 기거할 데가 없어서 양들도 지내기 어려운 그런 우리간에 아이를 낳아서 산모를 앞에 지금 뉘어놓고 있는 요셉의 심정이 한번 돼보고 그런 그 추위와 어려움 속에 아기를 낳은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참담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참담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그 요셉에게, 그 마리아에게 정말 기쁨이 되는 소식이 온 것입니다. 목동들이 그 참담한 상태에 있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와서 정말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 주었는데, 이렇게 참담한 가운데 낳은 이 아이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 주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지금까지는, 방금 전까지는 이 얼마나 참담한 마음에, 그래도 비천한 마음이 있었는데 더 비천한 마음이 있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참담하고 비참한 상태에 있는 이 마리아에게 목동들이 와서 우리가 천사를 봤습니다. 허다한 천사들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서 오늘 아기가 태어날 텐데 온 우주의 왕으로 오신 구주입니다. 그 구주가 당신이 낳은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얼마나 마리아와 요셉에게 이 태어난 아기가 기쁨이 되고 여러분 즐거움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어지는 그런 아기가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여러분 보시면 마리아가 이 19절에 보면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주, 내가 낳은 아기가 구주가 된다는 이 말이 너무나도 큰 위로와 힘이 되어져서 그 말을 마음 깊숙이 새기면서 큰 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큰 기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뿐만이 아니라 베들레헴 목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베들레헴이요, 당시에는 막 북적북적대는 곳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크고 화려한 도시가 아니라니까요. 예루살렘에 비하면
베들레헴은 그야말로 작은 동네이죠. 작은 동네. 먹고 살기 힘든 동네입니다. 여러분 그냥 유대 나라가 자유롭게 사는 여건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수도인 베들레헴에 비하면 여기 베들레헴은 촌동네라서 먹고 살기 어려운 동네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유로운 그런 때가 아니라 로마의 식민지로서 유대 나라의 모든 사람의 삶이 정말 힘들고 피폐했을 때가 그때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신학자들은 예루살렘의 한 반수 이상이 거지라고 그랬어요. 당시에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예루살렘의 수도에 사는 사람들의 반이 거지였다고 한다면 여러분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들의 형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왜 목동들이 여러분 편하게 양 우리간에다가 양들을 다 몰아놓고 열쇠 잠가 놓고 우리간 문 닫아 놓고 자기 집에서 편하고 뜨뜻하게 자지 않고 저 밖에 여러분 그 추위에 양들과 함께 그 들판에서 목동들이 자야 됩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 힘든 거예요. 그렇게라도 해야 잠을 자지 못하며 그 추위를 이겨내며 양떼들을 지키고 돌봐야 그 양떼들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정말 어렵고 힘들고 힘든 그런 삶이 그 목동들의 삶이었던 거예요. 늘 목동들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언제나 이 고달픈 인생이 좀 끝날까? 언제나 이 밤의 추위를 우리가 잊으면서 편안하게 따뜻하게 먹고 살 수 있을까?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로마의 식민지로 정말 힘들고 힘든 그런 삶을 목동들이 지금 견뎌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힘든 어려운 삶이었는데 저들 앞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것도 한 천사가 아니라 수많은 천사가 나타나서 오늘날 이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태어났다 하고 좋은 소식을 전해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직접 구주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눈으로 목격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 기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단순히 성경에 예언하고 예언한 그 특별한 메시아와 그리스도가 그때의 그 장소에 임하고 태어났다고 해서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오신 메시아와 그리스도가 정말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들 속에 그 구주로 오셔야 구원해내는 구주로 오셔야 그것이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되고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늘 성탄하셨는데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건요 구주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구원자, 세이비어, 구주로 오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럼 뭐가 기쁘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섬김받는 자로 와서 왕으로 군림해서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셨다고 한다면 이 성탄절이 뭐가 기쁨이 되겠어요? 오히려 부담이 되고 오히려 더 힘든 성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탄이 우리에게 영원토록 기쁘고 즐거운 성탄이 되어지는 것은 오늘 오신 이 성탄의 예수가 단순히 메시아와 그리스도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개혁하고 바꾸는 구주로 오셨기에 여러분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이 성탄을 환영하고 찬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도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오늘 온 세계가요 참 고달파요. 온 세계가 고달픕니다. 2021년에 이 온 세계가 정말 힘들고 고달픕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이라 하는데도 난립니다.
너무나 힘든 그런 여건과 환경 속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기 마리아가 비천한 계집이라고 그랬는데 정말 양우리간에 아이를 낳으면서 참담한 심정이었을 텐데 아니 아무리 없어도 말이에요. 어떻게 양우리간에 아기를 낳을 수 있겠어요?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가 그 느꼈을 참담함, 그 비천함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자영업자들이 그런 코로나로 인해서 비참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냥 파산해가지고 자살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 그래요. 베들레헴 목동들이 양떼를 치면서 정말 힘들고 어렵고 어려운 그런 상태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 베들레헴 목동들처럼 정말 힘들고 힘든 것입니다. 가정이 힘들어요. 가정이. 우리가 사는 가정이 정말 힘들고 힘든 그런 때인 것입니다. 우리의 일터가 정말 힘들고 힘든 정말 고달픈 그런 때인 것입니다. 아니 우리나라 우리 지구촌이요. 다 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 힘들고 힘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그렇게 고달프고 힘들고 참담하고 비천한 마리아와 요셉에게 이 베들레헴 목동들에게 천사들이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주를 보내셨다 하고 기쁨의 소식을 주셔서 그 참담하고 어려운 자리에서도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기쁨을 가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심지어 참담하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저희들에게 구주를 보내셔서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보내서 이 참담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고 건져주시고 바꿔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마리아와 목동들에게만 기쁨을 주시고 구원의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구주를 주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내기를 원하시고 오늘도 양목사를 통해서 마치 천사가 저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서 소망을 가지게 했던 것처럼 오늘도 온 우주의 교회의 이 강대상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참담하고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는 낭망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에게 구주가 오셨다. 너희들에게 구주가 있다. 라고 오늘도 좋은 소식을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주가 계세요. 여러분의 구원자가 계십니다. 예수라는 구주가 이 어렵고 힘든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지금 뒤에서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기쁜 것입니다. 오늘 여기요, 이 구주를 받아들이는 마리아와 이 목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여기 19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 마리아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그 어려운 상황의 마음을 극복해낸 것처럼 여러분의 지금 놓인 여건과 환경이 힘들고 어렵지만 말씀드린 대로 내 배후에 구주가 계신다. 이 모든 여건과 환경에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구원할 예수가 계신다. 주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어 받아들이고 믿게 되어지면 2000년 전에 마리아에게만 위로가 됐던 것이 아니라 오늘 그렇게 마음에 새긴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새로운 위로와 용기가 생겨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기세요. 나에게 구주가 있다.
내가 지금 참담하고 비참한 상황에 살고 있지만 이 모든 여건과 환경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 예수 구주가 있다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러면 마리아가 용기를 얻었던 것처럼 이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 용기를 얻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베들레헴의 목동들이 이 천사들의 좋은 소식을 듣고 여기 뭐라고 합니까? 가보자 그래요. 가보자. 그래서 여기 16절에 보면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우리에게 구주가 계신데 우리의 지금 어려운 삶을 구원해내는 구원자가 계신데 그런 좋은 구원자가 있다는 소식을 오늘 내가 들었다고 한다면 여기 베들레헴의 목동처럼 보고 빨리 가서 찾아서 이런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구주이신데 구주로 오셨는데 이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빨리 가서 찾고 그리고 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 구원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 비참하고 참담한 삶 가운데 구원해 주시는 은혜의 역사를 오늘도 펼쳐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입체적인 증거와 증명으로 베들레헴에 태어나심으로 메시아임을 증명하셨습니다. 또 허다한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증거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이 그리스도임이 증거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단지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왔다고 해서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찬송이 되고 영광이 되는 그런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구주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죄 때문에 내가 지금 죽음 때문에 내가 지금 지옥 때문에 정말 힘들고 어렵고 심지어 비참하고 참담한 삶을 살고 있는데 이런 죄와 죽음과 지옥의 비참한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예수라는 분이 메시아로 온 예수라는 분이 구원해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기쁨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마리아처럼 이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모시고 마음에 새긴다고 한다면 오늘 성탄절을 통해서 맞아 예수님이 내 삶의 구주야 오늘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야 라고 믿고 마음에 새긴다고 한다면 베들레헴의 목동들처럼 내가 지금 참담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 살고 있지만 그래 예수가 나의 구원자야 하고 그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엎드려서 기도하고 찾고 만나고 그리고 보게 되어지면 아무리 여러분의 지금의 삶이 여기 마리아처럼 목동들처럼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 구주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결국은 여러분을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에 수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얼마나 되는 성도들이 오늘 성탄절에 전해지는 예수를 나의 삶의 구주로 받아들여서 구원자로 받아들여서 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극복해내는 성도는 몇 명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그 예수를 마음에 새기고 보고 찾고 붙들고 하셔서 여러분의 참담하고 힘들고 어려운 오늘의 삶이 이 성탄절을 통해서 구원받고 변화되어지고 바뀌고 슬픔이 바뀌어서 기쁨이 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바뀌어서 평안이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